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달은 어떤 한 달이셨나요? 바쁘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재밌게? 재밌는데 바쁘기까지 아니 바쁜데 재밌게까지 한다면 이거는 영광이지. 완벽한 삶을 살다 오셨군요. 주인공의 삶을 살다 오셨죠? 네. 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나다. 사랑하는 나다. 네. 이제는 봄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난달 이제는 막 덥다 더워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됐죠. 다음 달에 오셨을 때는 에어컨 켜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네. 행복을 위한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싱잉볼 소리를 따라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시고 나의 호흡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며 그 호흡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매일 5분이라도 오롯이 이 생에서 나와 한 몸이 되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명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을 하고 합송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담심이 생기면 그 담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담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기도를 하겠다네 공담을 하신다면 네. 환호성을 힘차게 울리고 오늘 잠두량 참법이라는 대함선을 띄우고 불법의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일당백이에요. 몇 명 왔는지 모르게 함성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두량 참법 몇 권인가요? 7권. 네, 7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7권부터가 하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1권과 2권은 상근기. 3, 4, 5, 6은 중근기. 어우, 100점. 그러면 7권부터 몇 권까지가 하근기일까요? 10근까지. 네. 이 잠두량 참법은 1권부터 10권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권부터 10권까지를 하근기의 중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비도량 참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경연삼보, 삼보를 반연하도록 경책하고 참주사대중, 참법을 이끄는 이가 대중에게 사죄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총대발원, 다 함께 큰 원을 일으켜야 함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8권까지가 뭐가 이어지냐면 천도, 재선, 범왕 등 모든 천신들과 부모와 스승, 스님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 모두에게 과거의 비구, 비구니, 현재의 비구, 비구니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분들에게 예경을 하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부처님과 불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이 아무리 마음을 저버린다 해도, 중생들이 마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휙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마음에서 중생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불법승 삼보를 모른다는 것은 불교를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모르고 그 가르침을 모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예경의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분들은 불자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법과 연이 그렇게 닿지 않은 분들은 참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님 생활을 20여 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절에서만 살았을 때는 저는 저에게 반말을 하시는 분이 드물었어요. 가끔 절에 와서도 반말하는 보살님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하대조의 반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시장에 가거나 면사무소에 가거나 이제 제가 취미로 수영이라는 걸 하는데 그쪽에 가면 완전히 하대조, 야 너 하대조의 반말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나이로 봐서는 80 넘은 70 넘은 노보살님 어머님 뻘에 그분들이 저한테 반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수행자에 대한 기본 예경은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불자가 된다는 건 최소한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하고 나서야 불자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은 어른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하시는 걸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어떤가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예경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책 제목이 뭔가요?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네. 자비도량 참법 이 기도가 부처님의 법을 따라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고 자비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보살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오늘 사경 하잖아요. 네.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경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큰 공덕이 되지만 내가 직접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경전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묘법연화경 독송을 하고 있고 자비도량 참법 독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경을 같이 겸하고 있는 이 도량을 만난 건 여러분들의 복인가요? 저의 복인가요? 우리 복입니다. 환호성을 좀 올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삼보에 대한 예경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같이 훌륭한 스님 만나기가 우리 복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호성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그건 될 우리 게 복이야.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교는 자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지요. 네. 내가 먼저 성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 끝나고 성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도 성불을 해야 되니까 성불하십시오의 인사 멘트를 하고 있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참여는 누가 해야 된다고 했나요? 본인이 해야 돼요. 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짓고 내가 참여도 해야 된다. 그쵸? 네. 그러면서 발언의 대상은 육도 중생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수락, 인간, 천상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들이 나만 잘 된다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쵸? 이 공덕이 오늘 내가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면서 기도한 공덕이 향하는 쪽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와 남의 구분 없이 모두를 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는 불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426페이지를 보면은 경연 삼복 지난달에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경은 경책을 뜻합니다. 이 경책은 단순히 야단친다는 게 아니고 혼낸다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이 경책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스스로를 살피는 것도 경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을 경책한다. 이것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잘 닦으려고 하는데 부처님 법을 닦지 아니려는 마음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경책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믿어서 삼보에 귀하세요. 귀하셔야 합니다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책을 정리를 한다면 경책은 나만 한다? 아니다. 나와 남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불교를 믿어서 좋으셨나요? 싫으셨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다면 주변에 알리라는 겁니다. 나와 인연되는 분들에게 종교가 다른 분들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찬양, 예수님을 묻는 기분에게는 예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부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처님이 예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주변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들에게 아쉬운 것이 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책에는 조금 더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겠지요. 여기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이가 똑같은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안 되죠. 20년 전에 여러분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사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앞을 향하여 행복을 위하여 진행하는 훌륭한 주인공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된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저는 불교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불교라는 것은 나의 부수적인 것이어야지 그것 하나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쵸? 90년대 핸드폰이 많이 나왔었나요? 90년대는 삐삐 핸드폰. 핸드폰 예. 맞아.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때 핸드폰의 크기가 제 팔뚝 이 정도 예, 맞아요. 예. 예, 모토로라. 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다 갖고 다녔나요? 지금은 아, 핸드폰 없는 아니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돈 있는 사람만 가져갔죠. 예,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핸드폰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대단한 거였어요. 상무 정도 돼야지 야간 학교 다닐 때 상무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핸드폰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유 나는 별로 필요 없다고 핸드폰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누구나 다 초등학생도 들나요? 초등학교 맞아요. 유치원들도 막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만큼 뭔가의 불교에 대한 흐름이 세상에 대한 흐름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우리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지면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쁜 것을 바꾸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늘 배워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면서 그러나 배신하는 건 아니죠. 네. 배신과 바꾸는 것은 틀리다는 건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대중에게 참여를 하는 내용이 불교를 믿는 것을 나만 알지 말고 주변에다 알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난달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참법을 이끄는 이가 대중에게 사죄함이라는 내용의 참주사 대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총대 발언, 다 함께 큰 원을 바란다는 내용을 오늘 기도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육도 중생 모두를 위한 발언의 내용이 예불을 올리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늘 세계를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하고 하늘 세계는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17군데로 나뉜다고 하는데 세분화하면 뭐 34개, 뭐 33천 막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종류를 오늘 공부하는 거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육도 중에 17대상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7권과 8권의 내용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면은 우리는 육도를 윤회한다고 했지요. 부처님은 윤회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만 윤회를 하는 겁니다. 지옥도, 아기도, 축생, 인간, 수라도, 천상도가 이렇게 6개잖아요. 계속 돌다가 잘못되면 어디든지 업이 닿으면 천상에 있다가도 떨어지고 지옥에 있다가도 인간으로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육도를 지하철 2호선이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순환선이잖아요. 갔다가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순환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도 윤회의 인생이 이 중생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성불을 하는 것은 육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이 세상에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이어서 윤회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 인간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인간계에서만이 육도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도를 위한 예불을 17곳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 세계를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세계는 천상의 신들을 말하겠죠.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모든 하늘과 신선과 일체 선신을 중생들에게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은덕을 입혔으며 중생들과 함께 안락을 누리며 은근하게 수호하여 선한 일만 따르나니 그런 줄 알고 어떻게 아는가? 이런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까? 왜 절에 다니고 뭘 믿고 기도를 하는지 물으며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지 대중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들어가면 또 답이 없을 테니 무건수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제가 답을 하자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예불문을 했지요. 마지막에 유언, 무진, 삼모, 불사, 자비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차 공양, 점심 네. 먹기 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명운 가피력, 네. 또. 그쵸? 네. 명운 가피력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같이 성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발언문을 항상 우리는 기도 끝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운이 중요합니다. 명운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질문했어요. 명운은 은근히 가피를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입는 가피. 우리 보살님은 부처님을 알고 나서 알게 모르게 내가 가피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보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뿌듯하게, 정말 때로는 벅찰 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그 가피가 저에게 입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얼굴에서 이미 가피를 입고 계심을 확연하게, 저희같이 멍청한 스님이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가피를 갖고 계십니다. 내가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칠까요?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가피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눈송이가 떨어지듯이 꽃잎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보이면 기도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 안타깝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기도해요. 그분의 하나님께. 더 하지. 네, 그러면 그 가피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보살님 더우면 선풍기 네. 트셔도 돼요. 옆에다 갖다 놔. 그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것을 현운가피,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피의 명운가피력, 현중가피력, 몽중가피력이라고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명운가피력, 알게 모르게 쓱 나에게 다가오는 그 가피력을 좋아합니다. 꿈에 나타난 건 사라지잖아요. 네. 그죠? 우리 여러분 보살님들이 지금 가피가 들어오고 있음을 바로 인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고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예. 가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살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네, 아유,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네. 어려운 일도 많고 때론 어떤 목적인가를 위해서 기도를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복전함에다가 돈 10,000원 넣으면 얼마 돼서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제가 못했고 안 했습니다. 그거 알면은 100배면은 맨날 내가 넣게 너나 때리죠. 이런 일은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는 이 가피가 기도를 한 사람 중 가장 필요하고 좋은 곳에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좋은 것일까요?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아닐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합니다. 욕망에 때로는 탐욕에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는 중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되었을 때에는 나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 생에서 중생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에 떡 떨어졌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 없을걸요? 근데 그런 분은 없는데 절에 안 오시는 분들은 꽤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우리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내가 원하는 일에만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박수를 쳐드리고 내가 쳐드리는 거야. 고맙다. 나와 남이 함께 필요한 일에 가피력이 저는 입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은 모두에게 필요한 곳에 내려져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할 줄 아는 네.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저 또한 그리 살겠습니다고 다짐의 합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네. 네, 나 자신에게 박수를. 그러나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아니죠.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을 해야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것이 뭘까요? 마음. 신심. 진심.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 불자들은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부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재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뭐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합격하겠습니다, 집을 사겠습니다 라는 나 자신의 다짐을 먼저 하고,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불보살님이시여, 화엄성중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기억하시죠? 네. 우리 보살님 그렇게 발언하고 계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눈앞에 안 보여도 신심을 꺾지 말고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하면 부처님과 화엄성룡님들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네, 믿음.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굴뚝 같은 신심이, 한번 해보세요. 굴뚝 같은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옵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 이 7권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들이 있어서, 부처님 법에 맞춰서 살면 이 선신들이 은근히 수호를 한다,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445페이지를 하면은 부처님이 제두루타 사천왕에게 명하여 자비심으로 경 있는 이를 옹호하게 하되 자비한 이름만 들어도 천자를 법신이 보호하듯 하게 하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제두레타는 청관세음 보살 속복 독해 다란이 주경이라는, 어렵죠. 그냥 천수경만 알아도 돼.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청관세음 보살 소복 독해 다란이 주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개송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두레타는 동방의 지국 천왕입니다. 사천왕천이라고 큰 절에 가면 네.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왕들이 있는데 동쪽을 지키는 게 지국천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7권에서는 또 사천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연불의 공덕에 대한 설명도 7권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불이 뭔지 아시죠? 네. 연불, 부처님을 염하는 것. 네. 연불의 공덕을 뭐라고 나왔냐면,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명호를 끊이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연불의 염자가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가 같이 있습니다. 맞아. 그쵸? 전에 네. 한번 제가 법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 연불을 하면 불보살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네. 믿으시나요? 네. 예. 굴뚝까지 믿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불의 공덕을 447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책 펴지 마시고 들으세요.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이와
부변신보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들으니 삼장을 소멸하고 악업이 없으며 오한을 구족하고 보리를 이루어 모든 하늘과 신왕이 모든 일을 염려하고 항상 권장하여 위신을 도우게 하셨느니라.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연불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집어서 공부하기 전에는 잠들랑 참법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지 그냥 독송만 했으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끊임없이 연불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옹호를 한다? 불보살님이 옹호한다. 불보살님이 옹호를 한다. 그리고 모든 수호신들이 누굴 지킨다? 나를 지킨다. 이 경을 수지하는 독경하는 모든 불자들을 지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선신들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예불을 하는 내용이 7권과 8권에 이어지는 겁니다. 7권의 내용은 삼보의 인연을 알고 삼보를 믿어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알고 나만 알아야 된다? 아니다. 나아가서 나와 타인들까지,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려라, 포교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보를 믿어서 생기는 이득을 명심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7권의 내용입니다.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 연불을 열심히 하고 믿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연불을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 명호를 끊이지 않고 내 마음에 두고 하라는 겁니다. 언제? 과거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연불 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 연불 끝나고 나서는 욕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연불과 독경을 할 때 내가 한 연불 소리를 내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 늘 드리지요, 제가. 네. 그 소리를 크게 해서 처음에는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 소리를. 내가 듣고 주변에 있는 제 소리를 보살님 들으셨죠? 네.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죠? 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보살님도 지금 저에게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법보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법보시를 유중우주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보이면 괴롭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같이 있다. 그러니 연불로서 법보시의 공덕을 지으시라는 말씀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 중에 으뜸이 무슨 보시? 법보시. 법보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전달 사항을 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보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늘 제가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하라고 했지만 제가 잠들랑 참법 독송용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네, 유튜브에 조만간 드디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막을 넣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영상일 거라고 이 제작자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었지만 잠들랑 참법 독송용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와 인연된 모든 불자님들이 잠들랑 참법 기도를 해서 조금 불교를 알아가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불자라고 하면서 저는 불교를 하나도 몰라요. 너무나 자신있게 스님 저는 불교를 몰라요 가 아니라 나는 불교는 몰라 라고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마음을 내어서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그리고 인연이 돼서 독송을 하고 또 한 번 더 나아가 저와 함께 사경기도까지 하는 불법의 인연이 이어진다면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수행자의 의무를 조금은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잠시 후에 자부량 참법 독송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당하시고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화로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잠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개영 두 손 모음